올 한 달은 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을 가정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요예배랄지 새벽기도랄지 전체 다 5월 달은 가정만 하자. 왜냐면 제 중심에 있는 그런 얘기들, 또 성경도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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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 이야기도 결론은 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 목적적인 것이지, 모든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써 있지 않다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머니가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엄마 이렇게 합니까? 아내가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직장 현장에서 내 부인 아내 이렇게 합니까? 뭔가 좀 병적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조금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또 행복한 것인 거를 또 이번 한 달 올 가정을 돌아보면서 발견했으면 좋겠고, 저도 가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이슈가 없었으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정에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억을 해내야 돼요. 다 잊어버렸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들으면서, 저건 뭐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네, 난 더 불행한데, 그런 결론에 다다르지 마시고, 우리 내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청년들은 어, 원가족에서 독립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교훈을 얻는 중요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24에서 25절인데요. 말씀 제목은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런 제목 가지고 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가정의 교회라는 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말을 이거를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제목을 잡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면서 창세기 26장은 사실은 이삭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얘기가 항상 이렇게 물고 들어가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와 있어요. 죄 이야기가 11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을 근거로 한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을 근거로 한 야곱 이야기,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한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본문 말씀 잠깐 보게 되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잘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누구냐?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겠대요. 그게 복을 주는 근거입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손이 번성한다는 의미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막 4명 5명 막 그냥 무책임하게 막 낳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뭐 한 명보다 3명 낫지 않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숫자적인 번성도 있지만 어떤 번성,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측면의 이야기도 많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제단을 쌓는 이삭이 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비해서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봐야 될 제목은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정원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 주중에 몇 번씩 하는데 전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설교하실 때? 그래서 내가
어 가정 이야기는 제가 가슴에 있는 이야기라, 뭐 가정 이야기, 대학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가슴에 없는 이야기면 그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들어봤는데 전 제 설교 3번 들어봤어요, 이번 주에. 좋더라고요. 저 은혜 저 은혜 받고 '아 그렇지. 야 영식이 많이 치유됐다.' 예전에는 그냥 늘 화난 아이처럼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리고 뭐 '한 놈만 걸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제. '건들기만 해.'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치유됐다는 것이 '아 복음의 힘이라는 게 놀랍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예 본문 성경 구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쵸?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강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쵸? 왜? 믿음의 조상이면서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자식과 집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봤습니다마는 새벽에도 봤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1번 자리에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방식은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말씀을 광야를 가고 있는 정처 없이 40년 동안 길을 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그 어떤 생각을 따라서 쓴 것이 창세기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왕한테 줘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자기가 궁색하다고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줄 남편이 있습니까? 밥 먹겠습니까? 강냉이 다 털리죠 그날. 그죠? 아내한테. 창세기 12장에 바로한테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아내가 이뻤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79세예요. 살아도요 거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이렇게 헌납을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뿐이냐, 20장에 25년 뒤에 또 아내를 블레셋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부인을 또 한 번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어요. 또 이렇게 아비멜렉한테 이거 파는 일이 있습니다. 2번을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라가 20몇 년간 살면서 아마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큰 내상을 입고 한평생 얘기했을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그 2번째 누이를 팔아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삭을 낳거든요. 이삭을 붙잡고서 한 20년간 말했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말이다. 인간도 아니야. 아주 분리수거 안 되는 쓰레기야. 나를 야 이 말 되니 이게?" 이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놀라운 건 이삭도 26장에 똑같은 일을 해요. 이건요. 아니 이 얘기를 평생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하지 마음먹었는데 그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부모가 불행하게 살면 이것이 학습돼요. 이거를 무속적인 말로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되게 무속적인 미신적인 얘기예요. 각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부모들의 삶의 행동, 의식 패턴이 자식들에게 학습이 돼요. 이렇게 상담적인 용어입니다. 부모들의 생각, 의사결정 방법, 태도, 말투, 아내를 대하는 포즈, 표정, 또 남편을 대하는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자식들한테 학습이 돼요. 이거 전수된다. 세대 간의 전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이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교수 집안에 교수가 많이 나옵니다. 학습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와 그 어떤 감정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남편을 쥐잡듯이 했다. 딸들이 시집가서, 딸들이 장가가 아니에요. 딸들이 시집가서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보통 청년들은 그 사귀게 되면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 부모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 또 이 친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들어봐야 돼요. 나중에 고렇게 나한테 할 거예요. 100%, 2000%. 많은 경험을 통해서 봤고, 실제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구나. 그렇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려움을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걸 버티면서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릴 때 그 아픈 모습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삭은 또 그런 가운데 마음이 실망해야 됐겠죠. 아니면 사라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을 평생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하는 거, 문제당했을 때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생각해 보세요. 롯과 문제가 생기니까 롯과 헤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방어 기제는 회피예요. 회피. 회피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걸 책임을 전가해 버리고 합리화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걸 회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방어 기제 한두 개만 인생 가운데 너무 뚜렷하게 써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다 책임이 아내 때문이래. 다 책임이 남편 때문이래.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요, 그거는 사실상 가정의 많은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얼마나 나오냐 이런 걸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한 번 선교 나가고 한 번 전도 나가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믿음의 다예요. 그렇죠? 이게 없이 나가서 한 번 선교하고 돌아오는 거, 한 번 전도하고 돌아오는 거, 그것은요, 그럼 아무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남의 어느 교회를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더라고요. 알바로. 토요일 날. 내가 저 가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못 갔는데 아니, 전도지 서 가지고 천장 돌리는 거야. 이거 알바. 시급 얼마 해 가지고. 야, 이런 알바가 있었구나. 그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요,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알바로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 전도는 한풀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말하면서 선교 전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형태로 주정해 놨어. 이렇게 해야 복 주신다고. 그렇지 않다고요. 진짜 복을 얻으려면 가정에서 그 복을 제일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혹 살아가다 부모님들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불안하니까 자꾸 상대방들을 밀쳐요, 이렇게. 불안할수록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저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도 하고 사과도 해야 되는 것을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모습을 자꾸 흘러간다니까. 이 복음 하나, 내가 예배 하나만 잘 들어도 이 복음에 내게 답이 되면요, 이런 부분들을 넘게 되져요. 이거 핑계 대면 그걸 자기 책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부모 책임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부모 때문이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일생의 이생도 아니고 일생 하나,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이 인생을 부모 책임 전가하다가 인생 끝장낼 겁니까? 그건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부모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투사하고 전가하고 그런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았다. 예? 놓지 않았고, 놓지 않은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은 되게 무기력했습니다. 남이 와서 뭘 뺏으면 뺏겨. 맞대응을 싸우는 게 아니라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삭은 무슨 마음이 넓은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뭔가가 무기력하고, 왜 늦게 났으니까 과잉 보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과잉보호됐으면 거의 마마보이를 자랐을 게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 높은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어떤 무엇을 책임질, 내 삶을 책임질 만한 뭐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려서 조금 어려운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뭘 배울 게가 많아. 어려서 뭔가가 너무 풍족하면 배울 게를 놓칩니다. 그 배울 게를 놓치면 그것 때문에 한평생 그게 짐이 돼요. 그렇죠? 어렸을 때 책을 좀 읽으면 그 책 읽은 것 때문에 그 도움이 됩니다. 그때 책을 안 읽으면 그냥 한평생 여기 있는 잡지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TV 잠깐 보고 잠깐 대화하고 곁들은 거 다 짬뽕해서 그것이 내 생각인 것 마냥. 아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가정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은 아주 기초적이면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질서상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머리한테 항상 하는 말이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존경하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가정을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우왕좌왕하더라도 그래? 너 우왕좌왕해? 애따 모르겠다고 놓으면요. 가정 그냥 그냥 끈잘 연대는 거예요. 성경에서 현숙한 연애에 대해서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돕는 베풀로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굳이 콕 집어 말하고 있어요. 남편 탓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것들은 여자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책임을 굳이 묻자면 여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남자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남자가 약하기 때문에 아내인 그 하와를 굳이 아담한테 붙인 거예요. 아, 내 역할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서 생각 벌쩍 차리시고, 그렇죠? 우왕좌왕하며 살 이유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고 어느 날 툭 병든 남편을 보게 될 것이고, 툭 아, 내가 이제 요양원 가야 될 타이밍이구나. 요양원 갑시다. 왜냐면 가면 아니 아픈 사람 같이 모여 있으면 좋잖아요. 며느리가 아들이 밥 해주겠습니까? 밥도 남편도 없다, 아내가 없다. 밥을 해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녀들은 돈만 내면 됩니다. 그렇죠? 뭐 굳이 가서 애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굳이 집에서 적적하게 1년 내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조금 관점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가정도 부모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시편 78편 말씀 보니까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한평생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를 후대에게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끔 말합니다. 우리 다은이가 아팠을 때, 그렇죠? 다은이가 아팠을 때 이 얘기를 애들이 하도 들었어요. 아우, 그놈의 아버지 그만 좀 하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혈소판 감소증 그런 증세가 있어가지고 백혈병 이런 소아암 증세였는데 말을 막 하면서 그 아이가 어느 날 바야바가 돼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상황은요. 애가 아프다는 게 어떤 거지? 다 도원이는 여기 보내고 대현이는 저기 보내고 다은이는 병원에 있고 저는 일상으로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들어가 있고 그런 생활 가운데 척수검사, 골수검사 그 어린 신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셨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발견할 기회예요. 그렇죠? 내가 제일 어렵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일을 자손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넘을 수 있었다. 그렇죠? 말씀 안 들었습니까? 제가 인생일 때 너무 직장이 갑자기 변동해서 힘들 때 힘들더라고요. 전도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출판부로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때 가장 도움됐던 것이 애들은 막 그냥 너무 재밌는 거야. 콘도 놀러 가니까 재밌잖아. 막 메뚜기 자꾸 돌아다니는데 현사목원들이 얘기하면서 많은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남편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부인밖에 없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공감해 가면서 인생의 전우로, 인생의 동역자로 사는 것은 복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결국은 어 돌아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처음에 선택을 잘못했구나. 선택을.' 하지만 그 가운데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한평생을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일 첫 출발 지점을 믿는 사람과 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과 살아도 엉망진창이에요. 교회 나가서 대표기도 하고 교회 가서 막 성가자고 교회 가서 별거 다 하는데 집에서 엉망진창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라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엉망진창인데 그 콩알처럼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힘이 되고 그 사람을 키울 거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에요. 부인을 동생이라고 팔아먹는 그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번듯한 인물을 세워 가지고 좋은 모델을 보였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를 축복하셨다. 열국의 아비로 세웠다라고 말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마다 뭐하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힘들 때 뿐만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계속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많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수협에 나오는 것은 내 인생에 없는 이야기야. 예를 들면 저도 교회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의미가 없이 다가와서 사실은 금요예배를 없앴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지역에서 모이자. 지역에서 대부분 안 모여요. 못 모여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늘 모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하지만 그걸 두는 이유는 어쨌든 그 현장 속에서 뭐 예를 들면 밥을 한 끼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많은 거예요. 너무 예배가 많아서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도들도 그냥 중독돼서 예배를 나오는 거지 사모함이 없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요일 없으면 지옥 갑니까? 안 드리면? 수요일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평상시에 내 중심에 하느님을 계속 인식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해보십시오. 돈이 많이 주어지면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것도 한때죠 사실은. 여행 많이 다녀보십시오.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다 어느 순간에 의미가 다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과 관련된 제단 관련된 단어를 좀 검색해 보면요. 제단이 여러 개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많이 쌓았구나. 중요한 순간마다 아내를 팔아먹고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삭을 드릴 때도 주 앞에 돌아와 또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면 가정의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믿음을 배우는 첫 자리이면서 예배를 익히는 첫 자리고 언약을 기억하는 첫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완전히 7년에 8년에 이렇게 삶을 살면 아이들이 교회를 함께 나가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 못 자라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 이거 소중히 여기세요. 이거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아이들이 영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자녀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두고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로 또 훈계해 주고,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말을 또 들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밀기도 하고, 어떨 때도 밀치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녀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굳이 뭐 가정 예배 드려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가정 속에서 작은 대화라. 어쨌든 애들은 먹을 게 있어야 모여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저희 집은 다 남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기 있으면 다 모입니다. 고기, 치킨 이런 거 이제 뭐 닭볶음탕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모이니까 그럴 때, 그런 또 기회 때 부모로서 자꾸 모일 게 허락해 주고, 자손들은 나이가 먹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돈들을 본인들이 내고 십실반해 갖고 이렇게. 그렇죠? 어제도 이 장로님이 산에 올라가시면서 계속 오늘 뭐 부모님 그 어버이 주일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식사 좀 했다는 거에서 상일이가 주도했겠죠. 상일 집사님이, 아니면은 임정숙 집사님이, 며느리가 주도했겠죠. 빛이 진리는 따라갔겠죠. 어떤 면에서는 진리가 주도했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런 역할을 통해,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역할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족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꽃을 잘 안 달았어요. 민망해스러워서 이제. 근데 지금 달면 될 것 같아 달았는데 지금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6학년이니까 이제 달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짜가를 주네 이러면서 또 이제 이거 플라스틱인데 이거 뭐 다이소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오늘 또 밥까지 준비했더라고 보니까 밥까지 준비했길래 저지간 누가 이렇게 계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100살 때 준,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결국은 이삭을 100살 때 낳게 해주신 거예요. 낳는데 몇 살쯤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왜? 늦게 낳았으니까 자녀가 우상 같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삭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수백만 원 들여갖고 애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에겐 모든 어려움을 다 차단해주고 엄마 아빠가 다 막아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삭을 그래서 결국 드려라 그래요. 번제물로 이삭을 쪼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는요, 우선 죽여야 돼요. 피를 다 빼야 돼요.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쭉 갈라서 쭉 벌려갖고 쭉 쪼개갖고 태우는 거거든요. 이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다은이가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드는 생각에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왜 자녀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이 아이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사역을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금도 안 떼어먹고 막 그런 게 막 회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막. 근데 하나님이 헌금 안에서 잡아가 애를 바칠 정도면 그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주시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컨닝하지 않고 답을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퇴원하려는 거예요.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왜 퇴원입니까?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막 우물쭈물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이 아프다는 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을 쪼개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애들 다 하나니까 우리 이상일 집사님하고 임종석 집사님 애 하나잖아요. 다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민이 지금 번쩍 눈 뜨네 지금 보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쪼개서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 더해지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고난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지 않는 한, 그렇죠? 않는다 하더라도 삶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회피하는 방어 기제랄지, 전가하고, 그렇죠? 무책임하게 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삶을 사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엮이는 가정이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이 복음 앞에서 계속 복음으로 우리를 씻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씻는 방법이 고난과 문제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기도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두세요. 그 아이가 잘 싸워 나가도록 두셔야 돼요. 그거를 손대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걸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부부끼리 남녀가 합하여서 독립한 거예요. 청년들 독립한 이상 엄마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아빠 엄마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독립한 그 부부끼리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끝장을. 우리 다 아는 부분이니까 6월 7일 날 서지연 우리 자매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서약식을 할 거예요. 뭐 말이 서약식이지 결혼식과 같아요. 근데 결혼 예식은 다음에 할 거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좀 이렇게 꾸며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꾸밀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확 누추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에요. 우리가 응원해줘야죠.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그렇죠? 또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또 생각을 들어도 앞에 모든 인류가 다 했던 것을 또 반복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반복했던 거, 목사님이 반복했던 걸 또 반복할 거예요. 아무리 답을 얘기해도 안 들릴 거예요. 왜? 안 들려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경험을 하고 굴러봐야 돼. 대걸대고 굴러봐야. 왜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는 그 믿는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 예배가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쪼개드리기 전에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띄워주시 다시 한번 하얀 글씨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사실은 다른 구절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힘드니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 있을 거야. 힘들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너 예배하면서 늘 은혜 받고 힘 얻어. 라는 부모의 말들이 오히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흑인이었어요. 호녀라. 옛날 말로 튀기. 그렇죠? 그런 호녀라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호녀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외조모 외할머니와 로이스와 내 엄마 외할머니와 엄마,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네가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 그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이 외할머니의 그 믿음과 조명희 권사님의 믿음과 예를 들면 임종숙 집사님의 믿음이 다민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자식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재단을 쌓을 수 있어야 자식이 재단을 쌓는 거예요. 부모가 헌금할 수 있어야 자식이 헌금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아까워서 막 질질 매면은 애들 거 다 봅니다. 다 보고 헌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향해서도 돈을 쓰지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그 겁목 자흑인가요? 금목 자흑. 먹 근처에 있으면 흑색된다고요. 이렇게 붉은 거 옆에 있으면 내가 붉어진다고요. 똑같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는 믿음이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십시오. 예배하자,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막 놀러 가기 시작하면 애도 그럽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특별한 뭐 이유가 아닌 이상은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막 이렇게 직분 막 교회 받아 가지고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보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최 선생 부활이야. 달걀." 이렇게. 그분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나 직장에서 그 업무도 그 많은 돈 받으시면서 업무도 안 보시고 막 저자가 떨어지고 의자에서 막 이렇게 다리 식상 얹고 자 이렇게. 배에다 손 꽂고 자 이렇게. 그게 휘청하면 넘어지는 거야 이게. 못 일어나 막 그냥 여기서 막 못 일어나고 또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최 선생 부활했어. 부활이야." 나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 갖고요. 야 이게 도대체 복음을 전해도 이 욕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임팩트 있게 아주 그냥 한번 아싸라게 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닙니다. 평생 국가대표입니까? 그 때가 있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24, 25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쌓던 그 제단을 다시 이삭이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예배가 자식의 예배가 되고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기도가 되고 부모의 헌신이 자식의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 보십시오. 형제들끼리 못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나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식들이 못 모여 그 이후에. 근데 자식들이 함께 예배 생활할 수 있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사는 흔적이 있다라면 그들의 예배로도 뭉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믿음의 고백으로 부모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자식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문제가 많았는데요? 아니요. 문제가 하나님 만날 기회라고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문제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의 계획과 또 자손들한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거 하신 이유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이 출애굽을 함께 못했던 후손들한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컸다 하더라도 크면 더 중요하죠. 부모들이 어떤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식들이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두려움을 하고. 대답할 것을 언제 항상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진심이면 말할 게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심이면 말할 수 있어요. 진심이 아니고 연기면 말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심으로 주 앞에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심이면 이 표현이 돼요. 그냥 막 이런저런 푸념하면서 겨우겨우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의 부모들의 그 자세가 자식들한테 또 주 앞에 진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그날들이 우리 후손들한테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 보니까 4절 5절 말씀 보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부모 입에서 한평생 감사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찬양하고 주님의 그 능력의 일들을 계속 고백하고 읊조리고 전달하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주 앞에 주님께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이런 말들 통해서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인생에도 다하니 그런 일들. 그렇죠? 저 친구 알겠습니까? 본 사람이 알지 그걸. 그렇죠?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든 가정 속에서 저는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가정이 왜 필요한지, 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싸울 바에야 그 당시 그런 게 뭐 많지 않았지만 여자는 막 무조건 참아야 되고 그 있잖아요. 그 여자의 일생인가 이미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그걸 들을 때마다 내가 속이 아픈 거야, 내가 그냥. 그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 어머니 때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보이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권사님들 다 얼굴이 좋은데, 다 표정이 좋은데, 제가 그 많은 권사님들 뭐 우리 이승옥 사 어머님이 조하김 권사님이거든요. 조하김 권사님 맞나요, 성함이? 예. 근데 그 교회를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똑같은 분이 또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큰딸 이승미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야, 권사님을 똑 닮았다. 조하경 권사님을 이승미 권사님이 또 그 딸이거든요. 똑같이 닮아서 형제들을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우르면서 명절 때 모이는 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사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아, 이 누나가 결국 이 가정의 믿음의 중심이구나. 그 어머님의 그 믿음, 어머니 그 권사님 힘드셨거든요. 그 남편분이 안 믿어갖고 그래가 이승욱 집사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신학대학을 나오셨는데 안 믿으셔가지고 거짓말 아니죠? 예, 안 믿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애들도 교회 나가기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딱 서 계신 그 누님을 보니까 야,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는 거구나. 너무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면 아, 내가 장로가 돼야지. 소망도 갖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라면 아, 내가 권사가 돼야지. 믿음도 갖고. 또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면 아, 목사가 돼야지. 믿음도 갖고. 그렇죠? 수신의 은혜에 따라서 인도받는 모습이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부모들은 계속 한평생 자식들한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해서 어려움들을 이렇게 넘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었다. 애빈 나라고 실수 못할 수 있습니까? 실수투성이에요. 뭐 나이가 80대도 나이 많은 남자 80일 뿐이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고 도우시면 또 읊조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셨다라면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믿음이 전달되고 이렇게 가정들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잊지 마십시오. 가정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 언약을 전수하는 자리예요. 가정은 세상의 방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자녀의 많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말해주시고 기이한 일들을 말해주시고 우리 집에 있던 그 예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또 인도받는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작은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더 큰 가족이에요. 서로 공동 육아하면서 공동 양육하고 공동 훈육하면서 교회가 주 앞에 올바른 가정, 축복된 교회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